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자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에 있어서도 뭐 자유무역이라든가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도 자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1941년에 네 가지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어디서나 굶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어디서나 또 두려워하지 않을 자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유에 대한 개념이 그래도 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단어들, 자유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봐도 자유 막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한자로 자유, 민주 막 이렇게 다 써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이 자유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저 사람들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자유가 없어? 우리 자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가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너희가 율법으로 인하여서 종이 되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자유인이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중요한 부분은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자유에 대한 의미를 다루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결단해서 얻어낸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막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 이게 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자유를 찾아낸 거는 투쟁의 역사였거든요. 예. 국민들이 막 이렇게 투쟁해갖고 얻어낸, 그래서 투표권도 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란 얘기를 하고 민주란 얘기를 하면은 어떤 거가 다가오냐? 이거는 피를 뿌리지 않고 이렇게 막 투쟁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금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어색한 표현이죠. 수동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투쟁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되어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젊을 때 그랬고요. 선교단체에 영향을 받았고. 그러면 자주 하는 얘기가 여러분 교회는 뭐도 해야 되고 막 형식적이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형식주의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형식적이 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의 현장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말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언어의 형식이 없으면 이게 전달이 불가능해요. 형식이라는 건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일 때 그 기능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용을 담지 못하는 형식만 있을 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많이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복음주의 가운데 팽배해져 있는 게 뭐냐면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어때요? 이미 90년대부터 시작돼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엄청난 변화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아예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 해갖고 일부 예배는 어른들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전통적인 주보를 보면 별표가 많이 있거든요. 별표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별표가 없는 데는 앉으면 되고, 앉았다 일어났다 막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적응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를 다 이제 없앤 예배를 2부에 만들어놔. 그래서 2부는 어떠냐? 그냥 젊은이들 좋아하는 찬양으로 쫙 한 30분 해주고,
그러니까 때로는 찬양만 1시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뒤에 이제 메시지 딱 읽고 기도하고 끝나는 형식들. 그러면 형식을 그렇다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로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러면은 사실은 한국 교회에 물론 이제 그 참된 교회의 숫자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동의한 건 한국 교회가 지금 숫자적으로 쇠퇴하고 있잖아요. 만약 그런 파격적인 형식을 그냥 좀 이렇게 뭐 정통적인 예전 이런 거 좀 차치하고 그리고 내용을 담은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였다면 그럼 막 이제 구름대 같이 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어떻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형식을 파괴하고 뭔가 결단해서 그렇게 얻어내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그러니까 칭의도 뭐예요? 의롭게 여겨준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정말로 정결하냐, 막 거룩하냐? 안 그렇죠.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봐주시니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안 의롭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수를 제외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빼버리면 이 자유는 빈 깡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부르신 곳이 어디냐?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그냥 무방비 상태에 아무런 조건 없는 아무런 규제 없는 자유인가? 이게 아니라고요. 왜요?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바울 선생의 가르침을 그렇게 공격했던 거예요. 야, 너네 저기 예수 믿어. 근데 말이야, 너네 이방인이잖아. 너 할례 안 했잖아. 할례를 해야지 말이야.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럼 할례 했어. 야, 할례 해갖고는 좀 부족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지. 그거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 율법 다 지켜야 된단 말이야. 아니, 바울 선생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바울을 어떻게 욕했습니까? 바울이 있잖아. 율법이고 뭐고 다 지금 집어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울은 제한이 없는 자유, 무정부적인 그런 자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유거든요. 아름다움이라는 거는요, 무절제하게 막 표현이 된다고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을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놀아 이렇게 마음껏 놀아라. 그 마음껏 노는데 애들이 막 창문도 깨고 막, 예? 그리고 막 가스도 불을 내고 막, 그 뭐 너무 자유로워. 그게 아름답냐 이거예요. 노는 가운데서도 룰이 있어야죠. 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애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운다고요. 그 아이들이 막 나빠갖고 저기 막 그 왕따가 생겨 그러나요? 아니에요. 질서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것은 질서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현된 겁니다. 그 뭐가요? 하나님의 신성의 그 어떠함이 이 피조세계 가운데 드러남으로써 그 피조세계를 보면서 뭘 발견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정체가 뭔데요? 그건 질서의 아름다움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 가운데 놀랍게 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미생물 쪽을, 그러니까 마이크로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매크로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를 막 연구하는데, 그러니까 눈에 볼 때는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는데 막 현미경으로 쫙 보면은, 광학 렌즈로 보면은 이제 막
조그만 세계가 다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이게 그냥 하나의 점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 안에도 들어가 보니까 인간의 확률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치밀한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신론자였다가 그 생물학 하다가 이게 과연 진짜 그 우연에 의해서 이게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신이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해갖고 회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자체가 회심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뭐예요? 피조 세계를 통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학자의 눈으로 그렇게 봤다면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이 구조, 시장이라는 걸 뭘 보여줍니까? 시장이라는 거는요,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어떤 그 경제 성공하면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무슨 정의가 어디 있고 공의가 어디 있어요? 성공하면 되자,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꼭 그런 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이렇게 다 법을 어기고 가는 사람 막 잘 나간 거 같은데 어느 순간 깨닫는 게 뭡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막 가는 게 아니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어떤 인생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뭐 자기가 잘난 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익스큐즈 되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배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도 일반적인 인생의 진리 가운데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신성의 아름다움의 그 어떠함이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피조세계의 그런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사회 법칙 가운데서 남아있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자유라는 건 무엇이겠어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 그 발견된 그 아름다움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거기에서 질서가 없이 막 하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근데 2002 월드컵 했을 때 제가 한국에 없었어요. 근데 밖에 있었는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디가 나왔냐면 광화문이 나왔어요. 거기서 막 응원했잖아요. 빨간 옷 그냥 수많은 빨간 옷이 나와가지고 막 그 대한민국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뭐 저 4강에 들어가고 유명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월드컵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놀랍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갖고 같이 응원하고 끝나고 나서 막 청소하면서 깨끗하게 이렇게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이 그 뉴스에 이 코리아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엉망으로 빠져나가면 그 진짜 막 그렇거든요. 며칠 전에 막 가까운 곳에서 축구를 했잖아요. 뉴스가 막 나와. 끝나고 나서요. 뉴스 길거리 막 사람들이 올려놓은 SNS만 있어. 한국이 이겼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어지러운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어떤 질서가 있을 때 사람들은 뭘 느끼냐?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기독교 학문이 아니고 일반 학문 가운데서도 미학은요 굉장히 철학적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 그 시간적으로도 그 옛날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그리고 지구 이쪽에 사는 사람이나 저쪽에 사는 사람이나 왜 인간은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를 똑같이 느낄까? 옛날 사람들도 이게 뭐 멋진 작품 보면은 그때 당시에 너무 아름다운 작품이면 지금도 감탄하거든요. 와, 옛날 사람들이 그냥 과학도 모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도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불가사의, 세계 불가사의. 어떻게 그렇게 지금으로 우리가 볼 때는 청동기 이전의 막 시대에 그 높은 산 위에 그런
지금의 건축가들도 설계사들도 설계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거기다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놀래요? 놀라운 과학적인 그 비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어떠한 면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됐다라는 것은 뭘 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이 완전함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든 그 다음에 사회 법칙이든 간에 이걸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 안에 생겨난 것은 무엇이냐? 이 아름다움을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움이 향하는 방향을 제대로 돌리길 원하는 그러한 자유인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 때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무로 했던 것이 이제는 의무가 아닙니다. 나에게 경험된 거룩함이고 나에게 경험된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차원함으로, 그냥 어떤 마음이 있어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요, 어떻게 해요? 의무 때문에 하지 않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근데 이 자유의 의미는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이거 바울이 말이야, 다 상관없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말한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방향은 육체의 기회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자유, 신자들이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 빠지면은 막 큰 죄고, 아니에요. 술 자체가 죄 아닙니다. 담배 자체가 죄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한국 교회의 역사적인 아름다운 전통이었지. 그 외국 그런다 하잖아요. 칼빈학회 막 유럽에서 칼빈학회 앞에서 막 이제 뭐 칼빈이 어떻고 그리스도가 어떻고 뭐 그리스도 십자가 막 토론을 해요. 중간에 한 30분 쉬는 시간이 있대요. 그거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교수님들이고. 칼빈학회 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나가서 다 담배 핀대. 이렇게 뭐 담배 피고 뭐 술 마시고 그게 막 지옥에 뭐 아닙니다. 그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그 가리키는 방향이 뭐냐? 정말로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 너희가 회심했다면 너희가 추구하는 그 자유를 어디다 사용해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나에게 있는 물질도, 나에게 있는 시간도, 나에게 있는 재능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의 의미가 뭐냐? 첫째, 이거는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다. 자유라고 해서 방향이 없는 자유가 아니다. 바울이 어떤 공경 받았으니까 네가 말한 건 말이야, 그 방향 없이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야? 갈라디아 교인들 잘 들어봐. 바울이 말한 건 있잖아.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내가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야. 어떤 자유요? 육체의 기회를 엿보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우리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이웃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니고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도구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의 신앙이 나타나죠. 참으로 너희가 회심했다고 한다면 인격적인 존중이 바탕이 되는 섬김으로 그 자유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유는 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결국은 이 자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래요? 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이 자유가 관계 가운데 어떻게 나와요? 서로 종노릇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왜 종 얘기를 한 겁니까? 율법에 매여갖고 종노릇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주신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끌려가 사는 거예요. 끌려가 사니까 우리가 겉들어 볼 때는 무엇인가를 그 종교적인 무슨 섬김이든지 무엇을 하긴 해요. 이 얘기가 뭐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율법의 정도라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때요? 자기는 수도 없이 사랑해줬대. 근데 사랑받는 사람은요 한 번도 사랑받는 적이 없다는 거야. 이게 다른 거죠.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는 그 종노릇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랑 어디서 왔는데요? 예수의 사랑한테 왔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나와야지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굉장히 율법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제 당위로 받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해갖고 사랑이 되나요? 그거 안 되거든요. 사랑은 우리의 사랑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성격 정도에서 나와요. 그 이상의 사랑이 안 나와. 근데 어떻게 해요? 상대가 내 성격을 자꾸 건드려요. 그거 품으려면요, 내 성격 정도에서 품으면 안 품어지죠. 이게 나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잖아요. 원천 자체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 살면은 이제 지하수 쓰잖아요. 막 지하수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러면은 어느 동네는 지하수가 잘 나오는 동네가 있고 어느 동네는 지하수가 잘 안 뚫리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수를 뚫어도 그 지하수 뚫는 그 기사를 부르면은 그 커다란 이 지하 안반 뚫는 기계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게 그 깊이에 따라서 돈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근데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돈 많이 드니까 뭐 몇 미터까지만 합시다 해갖고 싸게 뚫었는데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 먹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데 몇 년 안 지나갖고 그게 지하수 끝난 거예요. 거기 물이. 그럼 어때요? 다시 또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의 성격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으로 어느 정도 견뎌내고 섬기고 하는 거는요 항상 한계가 있죠. 근데 그 지하수 말고 그 도시 그 수돗물 막 연결되어 있는데 계속 들어도 물 나오죠. 그래서 한 번씩 그 시골에 있을 때 그 권사님들이 자녀 집 갔다 와갖고 막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동네는 이게 물이 나오다 안 나오다니까 물 틀으면은 자꾸 끄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서울에 아들네 집 갔더니만 계속 나와요. 계속 시원한 물이 계속 나온대. 이렇게 안 끝나고. 그러니까 그 사랑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너무 명확하잖아요. 내 성격으로 참아내는 거는요 그건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여기 종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이 썩어나는 거죠. 그거 사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격으로 막아내니까 막 속에서는 막 힘들어,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니면 소화가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없으면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썩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신자는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은혜생활을. 은혜생활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물이 끊겼는데 계속해서 갔다가 물 쓴다고요.
이 동이 나오면 이제 뭐 어때요?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닥이 드러나면 어때요? 지하수 바닥 드러나면 뜨 이런 소리 나거든요. 물이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신자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종로를 하는데 지금도요 거짓 교사들은 되게 선한 의도, 자기들로서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섬긴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서로 섬기고 있어요. 그 섬겨. 근데 그 섬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뭐가 나오지 않아. 그래 그 결과 뭐로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열매로 한다고.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거짓 복음을 자꾸 막 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갈라디아 교회에 풍성한 은혜의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섬겨 나간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첫째, 나의 부르심은 종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알면 사랑으로 알면 종이 됐다 내가. 먼저 그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왜 이게 먼저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교회 안에서 오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먼저 자원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렇지 않고요. 그냥 그 어른이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어도 지가 어린데 말이야 와갖고 인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죠. 근데 손을 내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교회는 이 땅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양에 들지 않은 양이 아직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그 예수의 시선은 저 밖에 있는 양들한테 막 있는데 여기 안에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의 몸이라는 사람들은 머리 대신 그분은 저기 보고 있는데 이 손하고 발이 되고 몸이 돼야 되는 사람들은 뭐만 봐요? 자기 몸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뭘 줍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때는 교회가 지켜지는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이 교회는 내 몸으로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저기를 보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를 안 봐요. 신경도 쓰지 않아. 그래 자기들이 더 힘들다고. 저 사람은 지금 죽어 있는 건데 자기는 구원의 배에 타 있는 사람이 저기 배에 타지도 않은 사람이 저기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자기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종된 모습이 아니죠. 뭐입니까? 커스터머예요. 자기는 이 배에 돈 내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구원의 배에 내 자리 딱.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아야 되잖아요. 직분자는 종이라는데 종이 없어. 종이 누가 종입니까? 세가족 공부 끝나자마자 종이 돼 이제. 지금 서리집사는 조금 더 나은 종.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종이 돼요. 첫 번째 종, 우린 종이에요. 근데 서로에게 종.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직분자가 먼저 모본을 보이고 이렇게 자원하여 섬기는 거, 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서로 종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먼저 됐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앞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종이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섬길 수 없을 수 있다. 근데 내가 먼저 종이다. 그러니까 저분 오케이, 저분도 직분 종이야. 근데 내가 먼저 종이잖아. 그러면은 서로 종이 되라 했으니까 내가 저분의 종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마땅한 거죠.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종 된다며, 직분이 종이라며, 종이 아닌데? 이렇게는 보는데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오려고 하면 서로 종됨이죠. 서로 종됨.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그 지체가 도구로서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체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거죠. 이 사람에 대한 관심. 이렇게 보지 말고, 아, 연말이 됐고, 애들이 늘었고, 우리 벌써 교사가 필요한데. 그 시즌에는 모두가 어떻게 보여요? 교사로 써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뭐예요? 도구화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그 주님이 주신 영혼들에 대한, 우리 지체들에 대한 그 목적, 그 영혼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래서 그 영혼에 그 사람의 기도 제목 자체에 관심이 가고, 여러분 이제 뭐 12월 10일까지 뭐 같이 우리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40일 기도해서 체크하는 게 목적이 되고 있다면 이게 이제 수단인 거야. 내가 만점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기도 제목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때도 정말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 가운데 지금 쓰고 계시고 어떠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지체가 여기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나중에 이제 40일 돼 갖고 이제 기도 짝을 밝히자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기도하면서 궁금하죠. 이게. 그러니까 적어놓은 5개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행간에 또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읽다 보면은 매일매일 기도하면 기도님이 똑같으니까 더 많은 부분을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거. 그러면 안 들키게 가갖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 조금. 그러니까 왜 이걸 해요? 아니, 서로의 종됨으로 그들을 위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상세하게 기도해 주려고. 근데 기도 제목은 앉아 있다고 막 오는 건 아니잖아요. 찾아가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근데 그걸 통해서 서로의 종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 가리키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한 게 뭐예요? 바울 사도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정말 그들이 주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사랑이 전달되었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로에게 종이 되라는 얘기는 여기에만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요.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성취하래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바울도 율법 버리라는 얘기 아니죠. 율법을 성취하는데 율법은 어떻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짐을 서로 져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 거예요? 짐을 자꾸 주는 거잖아요. 야, 이거 하라니까 저거 하라니까 이렇게 그렇게가 아니고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서로 짐을 지는 효과는 거기에서 사랑의 공동체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부 때 이제 목사님의 그런 가르침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온 가족 수련회를 하면은 이제 스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20명 정도 스텝들이 이렇게 수련회를 돌린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근데 이게 스텝으로 하면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른들 이렇게 막 돌아갈 때 애들 막 물놀이하고 그러면은 그 물 다 넣고 빼고 이거 다 청년들이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진짜 약간 노가다 느낌이다 이게. 근데 무슨 뭐 저희 때만 해도 무슨 뭐 수련회비를 주거나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스텝으로 딱 선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배에 참석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도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이 성벽이 일일이 막 이렇게 한쪽도 헐어져 있고 막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작은 돌이 돼서 거기에 다 세우지는 못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작은 성벽을 세워가는 돌멩이 하나로 거기에 박혀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버텨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됩니다. 우리가 앞에 나가서 무슨 리더가 되고 그리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작은 한 곳에서라도 내가 그렇게 쓰임 받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됨이 아니겠냐. 굉장히 동의됐어요. 지체들하고 같이 진짜 몇 년을 그렇게 했거든요. 청년부 때 몇 년을 하면 이렇게 막 수련회 끝나고 나면요, 어느 때는 막 이게 비가 오는 거예요. 수련회 때 아이들 물놀이를 끝났어요. 애들이 다 들어갔죠. 근데 그 튜브를 물 빼고 말린 다음에 접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썩으니까 물을 다 뺐는데 말려놨는데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 넓은 이게 튜브 안에 들어가고 막 또 마른 걸로 다 닦고, 또 그러고 나서 조금만 말려놓고 그 다음에 하자, 또 비가 와. 그걸 몇 차례 하는 거 봐. 이 수련회 끝나고 나면요, 마지막에 또 다 댁에 가시지만 남아갖고 이거 교회에 다 뒷정리해야 되잖아요. 창고에 접어 다 집어넣고 팬티까지 다 젖어. 땀인지 물인지 알 수 없게 막 비가 오고 그런 날은. 근데도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목사님이, 청년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같이 그 찜질방에 갔어요. 목욕탕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매들은 먼저 보내고 스태프들은, 청년들하고 그러니까 남자 형제들 마무리 다 한 다음에 밤 늦게 같이 가서 그 찜질방 가서 그 밥 먹고, 그다음에 밤에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섬겼는데 막 그렇다고 해서 왜 우리만 하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후배들은 선배들을, 또 선배들은 목사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이 그렇게 막 헌신적으로 섬겨가고, 그리고 선배들도 정말 감사함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챙겨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저기 앞에 나와서 찬양팀으로만 섬기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곳에서 아이들의 땀을 닦아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섬겨 나갈 때 이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쁜 거죠. 주님이 섬긴다는 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내가 많은 시간 집회는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막 즐겁게 기쁜 거예요. 다음 해에 스텝이 그 시즌이 와도 이 함께 섬겼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를 뿌리치는 게 아니라 더 함께 섬기려고 그러는 거죠. 섬긴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왜요? 거기서 봤거든요. 선배들이 주인 행세하는 게 아니라 종 되어서 섬기는 걸 봤거든요. 오히려 더 케어해주고, 힘든데, 그게 자기도 힘들 텐데 거기서 자기 잠자리 준비해주고, 그리고 힘들 텐데 와가지고 음료수 하나 다 가지고 가서 지워주고, 이런 하나하나. 성도들이 은혜 받고 식당 봉사할 때도 그때 성도들이 막 아이고 청년들 손잡고 고생한다고, 그들이 받았던 은혜가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서로 종됨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났던 것처럼, 주님, 나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저 지체가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신앙이 없을 때는 그저 수련회에 어중에 떠중이로 와가지고 그냥 집회 그냥 편한 대로 밥 주는 대로 먹고 반찬 투정이나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이제 보이는 겁니까? 야, 내가 그렇게 수련회를 편하게 참석했을 때도 뒤에 수많은 집사님들과 교육자들과 청년들이 저렇게 땀을 흘려서 그런 예배가 있었구나. 그때는 안 보였어. 나만 보여. 어떤 사람의 특징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보여요. 근데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보니까 사랑의 짐들이 보이는 거고, 사랑의 섬김들이 보이는 거고, 또 그 안에 그 사랑의 섬김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기쁨의 대상이 달라요. 내 욕구와 내 욕심이 채워져야 기뻐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는 힘들어도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돼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힘들어도요, 그 힘듦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면 그것이 감사하죠. 그게 내 기쁨이죠. 교회는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래온 게 아니라 자기의 무엇을 드러내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자기는 내 육신은 후패하나 나는 잊혀져 가지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의 부족한 섬김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거죠. 왜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섬겨놓고 뭐합니까? 자기 이름을 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쁨이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 그게 기쁜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기쁜 거예요. 은혜 받으면 기쁘는 거예요. 기쁨의 대상이 다른 거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을 향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교회라면서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 따라가요? 예수 따라가야죠. 예수가 누렸던 그 기쁨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유인입니까? 우리는 어떤 멍에를 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추구하는 추구점은 어디에 있는가?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주님을 추구해 나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자유는 무엇을 위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교회에게 주신 이 자유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주님의 제자들의 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찬양하겠습니다.